날씨가 참으로 쌀쌀해졌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성도에게는 악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존에 입었던 옷으로는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로마시대 때 군인들이 쓰던 투구는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얇게 자른 쇠붙이를 붙여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 병사는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투구를 쓰고 나가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는 우리 몸의 각 기관에 어떻게 움직이라, 어떻게 행동하라,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줍니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으면 아무리 몸이 건강한 군인이라 하더라도 마음껏 싸울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두뇌와 지혜와 사고를 주장합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로마 군인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써야 될 투구는 구원의 투구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과거, 또 하나는 현재, 또 하나는 미래입니다. 과거적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진행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적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근데 구원에는 현재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심겨졌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죄에 익숙해져서 죄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나의 죄의 성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권세에서 이집트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옛 성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던 옛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옛 습관과 옛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지막으로 구원의 관점은 미래적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죄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아니면 다른 어떤 장애물도 놓여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서 오는 의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볼 것이요 지금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의 투구라고 할 때 구원은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묻는 거예요. 네. 해뽕대. 네. 실부플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1번, 2번, 3번. 과거, 현재, 미래. 손 안 드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면 옆 사람 들을 것 같아서 두려우시면 입모양만 한번 해주시겠어요? 1번 이렇게. 우리는 바울이 과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투구라고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의 다른 서신을 참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너무 치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사시다가 오늘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렵고 무엇을 안 해도 어렵습니다.
백수가 왜 과로사로 쓰러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외부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내 마음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나도 헤아릴 수 없는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영적으로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다, 죽겠구나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여기까지는 충분합니다.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바울이 오늘 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왜 로마 군인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싸움의 자리는 이토록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우다가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면 교회도 잠시 방학을 하고 잠시 떠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복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팀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됩니까? 근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감격과 은혜의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를 확장하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주님을 봐도 이렇게 즐거운데 완전히 주님을 뵐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는 원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고 마귀는 지옥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내로서 수고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방해와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정직하여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019년도의 9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저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께 갈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저에겐 그것이 정말로 큰 소망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 성도님들 쓰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신갑주의 끝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 검을 쥐고 싶으셨죠? 언제 검을 쥐나? 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사실은 방어용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은 방어용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몸을, 우리의 영적으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이 멀리 있을 때는 방패가 유용하지만 적이 가까이 있을 때는 칼이 유용합니다. 마귀는 멀리서 공격하지만 가까이에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칼 없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컷 칼만 피하다가 얻어맞고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칼이 있는 군인은요, 원수를 제압할 수 있겠죠?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자, 마귀는 영입니다. 영. 육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육신에게 들어와서 육신을 입은 것처럼 흉내낼 수 있지만 영입니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24시간 활동합니다. 그는 얼마나 간계한지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도 꿰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또한 얼마나 겁이 없던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습니다. 자, 그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아, 겁도 없어, 지혜도 많아.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마귀를 앉혀놓고 경고한다. 내 말 들어. 너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나 뼈 없어. 잠을 못 자게 고문을 해요. 나 잠 안 자. 너 나랑 토론 좀 해보자. 네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나하고 한번 토론해보자. 설득하면 될까요? 수많은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랬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하고 떠나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까지도 던지면 그것이 몸에 닿는 순간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들도 마귀를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정직하죠? 네. 자기는 예수를 의지 못하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앞뒤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그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앞뒤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를 눌러버렸다. 예. 그들은 몸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달아났다. 무슨 수로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무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 앞에 성령의 검이라고 할까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로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허리띠인데, 그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로 메어라.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 말씀 전체, 성경의 가르침 전체, 성경에서 나온 교리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리의 허리띠는 방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은 공격용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당하셨는데요, 마귀가 찾아와서 그를 넘어뜨립니다. 마귀는 심지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마귀를요, 어떻게 대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너 틀렸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 말씀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말씀 앞에 무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적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서 마귀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인 무기를 갖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그토록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무기력한 이유는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간순간 요소요소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달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이 성경 공부를 합니까? 성경을 통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이 다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무엇을 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더해도 이단이요, 빼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무엇을 더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또한 동시에 무엇을 빼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때로 마귀는 새로운 가르침이 나왔다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르침을 들고 와서 우리를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바르게 말씀을 보기 위한 훈련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거짓된 것에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바르게 적용함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17세기 영국의 시인 프란시스 콜스가 쓴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를 쫓는 자가 그 손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구할 때에도 덫을 놓고 가난할 때에도 덫을 놓으며 내가 명성을 얻을 때에도 덫을 놓고 수치를 당할 때에도 덫을 놓으며 내가 높아진 때에도 덫을 놓고 낮아진 때에도 덫을 놓네. 너의 침실에도 너를 살피는 덫을 놓고 활동하는 중에도 덫을 놓으며 내 생각에도 덫을 놓고 내 말에도 덫을 놓는다네. 내가 침묵할 때도 덫을 놓고 소동을 일으킬 때에도 덫을 놓으며 내가 절제하는 중에도 덫을 놓고 헌신하고 있을 때에도 덫을 놓으며 내가 확신 중에 있을 때에도 덫을 놓고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덫을 놓네. 내 마음에도 덫을 놓고 내 행동에도 덫을 놓으며 내 머리 위에도 덫을 놓고 발 아래에도 덫을 놓으며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덫을 놓고 내가 죽을 때에도 덫을 놓는다네. 오 주여, 당신의 종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싸움을 승리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경주를 마쳤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잊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원수의 덫을 비집고 뚫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힘써 경주를 잘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원수들이 쳐놓은 수많은 덫들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괴계는 더욱더 간교해지며 우리에게는 악한 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전신갑들을 입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잘 싸우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이 아닌 흉내만이 아닌 진심으로 잊고 취하고 그렇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